시편 119편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넓혀 주소서. 제가 달려가리이다. 넓혀 주소서. 제가 달려가리이다. 아이들이 수영장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수영장 안에 건장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그분이 소리칩니다. 얘들아, 나한테 점프해 와.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주저주저 합니다. 근데 두 꼬마가 그 남성의 품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두 꼬마 아이의 아빠니까요. 다른 애들에게는 아저씨지만 그 꼬마들은 자기 아빠니까 자기 몸을 맡기고 수영장을 향해서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이십니까? 아니면 아저씨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시죠? 그렇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이웃 아저씨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주저 하고 말았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렵기도 합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순종 이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순종인데 어려우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32절에 이 이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삶, 이게 사실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나가리이다. 본문에 먼저 문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에 먼저 시편 기자가 다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기 시편 기자의 적극적인 모습, 택하고 두었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수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상 우리 죄인의 인생 수치 그 자체일 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유명한 글귀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인생에 대한 씁쓸한 그러나 정확한 묘사입니다.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한 백치의 이야기. 인생은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한 바보 백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Life is a tale of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셰익스피어의 그 뛰어난
관찰력입니다. 정확한 인생에 대한 지적이며 묘사며 관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럼 바보들의 엉뚱한 스토리를 아름다운 스토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수치의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친히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32절에 또 다른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주의 계명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 나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달려가리이다. 적극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나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18절 말씀과 같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우리 인생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니요, 나는 주의 계명들의 길로 열심히 힘을 다하여 달려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30절 상반절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나이다.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신다는 말씀은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순종코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면 제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나이다. 마음을 넓힌다는 표현 열왕기상 4장 29절에 솔로몬에 관한 기록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것을 행해드리고 싶은 의욕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과정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게. 첫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세탁기를 주문합니다. 세탁기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 세탁기가 괜찮으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있다 답변이 왔어요. 책을 보내주십시오. 그 책이 괜찮으면 우리가 세탁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한번 보내보시죠. 주님의 계획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죠. 괜찮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물건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나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인데요? 누가 주인인데요? 적극적인 순종, 주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그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보고 믿음이 아니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가겠나이다. 먼저 충성을
맹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순종을 아뢰 드리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순종만이 참된 순종, 참된 믿음입니다. 미적지근한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 눈치 봐가면서 하는 순종, 100점짜리 순종이 아니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의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가 아닌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과연 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불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내 생각이 더 내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범죄인 줄 알면서 그 행위도 또 행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순종의 다짐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미리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주칙 보네포 얘기하기를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으며 오직 믿는 사람만 순종한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실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만 그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는 적극적인 열심을 품은 그러한 모습이 계속 배양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어기적거릴 수 없습니다. 분위기 살피며 눈치 보며 계산하며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I am willing and ready to obey whatever you say to me. 무슨 말씀하든 저는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니까 마땅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눈 팔면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한눈 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눈 팔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며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합니다. 쟁취하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지금의 영생의 재미는 쟁취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이 그 재미가 내 것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취하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음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선포합니다. 그냥 넉넉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빌립보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뒷짐짓고 슬렁슬렁 걷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는 뒷짐짓고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달려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동시에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기꺼이 행하고 기꺼이 버리고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거기에 주님의 지혜를 퍼부어 주시면 주님께서 친히 내 속에 의지를 심어 주시면 친히 의욕을 집어넣어 주시면 적극적인 순종의 능력은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먹을 불끈 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나이다. 이 적극적인 순종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로 전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가능케 해 줍니다. 이 힘은 우리 속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또 말씀하기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많은 분들이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말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더 깊이 경험해야 될, 더 자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어서 이 주님의 계명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해 그 계명 주님 무겁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력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의지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갈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성루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여기 말씀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무리 죄짐이 그 등에 어깨에 많이 걸려 있어도 여호와를 향해 나가는 자가 의인이며 그는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 말씀하는 안전함, 완벽한 평강입니다. 안전함, 완벽한 평강,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샬롬의 의미입니다. 누가 그 샬롬을 경험한다고요? 의인이. 누가 의인이라고요? 여호와께로 달려나가는 자. 여호와의 이름은 내 견고한 망대라 외치며 나아가는 자. 이 다리는 달려가라고 주신 겁니다. 어디로요? 누구를 향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 다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남미 선교사였던 분께서 저에게 이과수 폭포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과수 폭포, 나아라 폭포, 그냥 그 물들이 엄청난 양의 물들이 막힘없이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쉬지 않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통체증을 경험하죠.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반마일 가기를 30분 걸리는 내 영혼의 상태는 꽉 막혀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이과수 폭포수 같이 막힘없이 거대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루, 그리로 피하는 자, 곧 의인,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주셔서 넓게 해주셔서 막힘이 없이 주님의 은혜가 콜콜콜 쏟아져 내림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늘 간구합니다. 눈은 보라고 주신 겁니다. 뭘 보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다리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계에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당연히 하셔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향해 달려나가며 우리 눈을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 모습이 희미해지는 경우 우리 인생 다시 수치에 휩싸이게 되고 맙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영광과 은혜의 그 빛 아래 세상에 붙은 모든 것들이, 욕심들이, 수치가 사라져간다. 원문가세 strangely, will grow strangely dim.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세상에 붙은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가 세상을 향해 열심을 품고 욕심을 토해냈는데 이상하게도 주께서 그 마음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 빽빽한 구름 같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얼굴이 내게 크게 보이네, 환하게 보이네. 갑자기 내가 찬송을 불러대네. 갑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그 싸구려 것들에 대한 매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약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눈을 주님께 돌리며 간구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소위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로 달려나갑니다. 눈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세상을 향해 떨지 않고 사탄을 향해 떨지 않고 악한 세력을 향해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에 향하여 달려나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상하게도 세상이 희미해져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드립시다. 인생 평안하다 여겨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He is our master. He is our Lord. We do not use him. We want to be used by him willingly, joyfully.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경건한 마음, 경건한 의욕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자리로 한 발자국 더 저희들을 전진시켜 주시고 더 성숙해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마음껏 펼쳐지고 전개되고 설명되어지고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